오늘이 벌써 9월 1일입니다.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죠. 9월이면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우리는 그걸 여름이라 부르지 않고 가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8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지난 8개월을 되살펴보면 참 고백해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8개월 동안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말로도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죄 한 번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긁으시는 분은 있지만 드시는 분은 없었어요. 사실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할 때 좀 은근히 걱정도 돼요. 누가 또 손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감사하게도 제 예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죄 지실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고. 그럼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싫어하시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싫어하시죠.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됐다 그러면서 우리 포기하고 떠나가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시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도 귀도 입도 눈도 다 마비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 8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본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참 약하다는 거예요. 참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순식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반대예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실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배경 설명이 나와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이었어요. 혼돈과 공허. 먼저 공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죠. 라틴어로 ex nihilo, 영어로는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그 다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죠. 그러나 이 찬양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선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곡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죠. 우리가 1층에 보면은 러비의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들이 쫙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술가가 창작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게 붓이 있었고 물감이 있었고 캔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창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다가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결핍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셔요. 우리 자식 공부 너무 못한다고 머리 나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남편이 영 좀 비실거리는 것 같다. 외모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위대한 것을 창조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에는 공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혼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데 엉망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때보다는요, 뭔가 있기는 있는데 엉망인 경우가 훨씬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 없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 엉망인 거예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있는데 엉망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우리가 이 영상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천정에 올라가 봤는데 어디 쓰는지도 모를 전선과 케이블들이 저 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이 공사 저 공사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케이블들이 오고 갔던 그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새로 그냥 쫙 케이블 설치하고 깔끔하게 공사가 끝나겠는데, 이건 수백 개의 전선이 오고 가는 중에 도대체 어떤 게 쓸 거고 어떤 게 버릴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빠 혹은 엄마, 지금 힘들게 유지되고 있는 결혼 관계, 참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그런 자식들. 요즘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은 차라리 모르는 나라였으면 새롭게 외교 관계 트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과거사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혼돈이라는 배경 속에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 빛을 만들어내셔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죄악과 실패와 실수들이 범벅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새롭게 선을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셉의 고백이에요. 50장 20절, 우리 목소리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의 고백이요,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악이 있는데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참 많은 요셉의 아픔과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37장으로 거슬러 가서 보면은 이 요셉이 형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실패하고 대신에 이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요, 살인 미수의 인신매매, 사기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저는 군대에 간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던데 노예로 다른 나라로 팔려간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일저일 참 열심히 했는데, 정성스럽게 살았는데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팔려간 집에 주인의 그 부인이 요셉이 잘생겼다고 요셉을 꼬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란의 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죠. 그러자 이 주인의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에게 강간미수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여러 못된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참 종종 듣게 됩니다. 못된 사람 만나서 참 인생이 힘들어진 분들이 있어요. 못된 남편 만나서 인생이 꼬인 아내의 눈물 섞인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고요. 못된 동업자 만나가지고 결국에 손해보고 사업 망한 분들, 사기 맞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 다 뺏긴 분들, 못된 부모 때문에 고생하다가 겨우 이제 독립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또 미안해하는 분들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한다면서 우는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나 때문에 자식이 결혼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가 없어져 주면 좋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하는 부모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자신의 실패와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갈 경우들도 있죠. 누군가의 죄악과 실수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꼬이고 망가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 슬픔이 없었겠어요? 그의 마음에 서운함과 분노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이 요셉이 그 형들과 만났는데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무슨 얘기예요?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아픔을 어떻게 잊겠어요? 요셉은 그렇게 아빠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를 사랑했던 아빠로부터 분리되어서 혼자 사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에게는 간증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당신들의 죄악이 오히려 우리 모두를 살리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잖아요. 평생을 미움과 오해 때문에 감옥에서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이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이 요셉은 형들의 죄악 때문에 애굽에 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자기의 백성과 가족을 살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창조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잃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봤더니 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요셉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포기한 적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기 자해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하루하루를 정말 정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이상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선 끝이 없으니까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요셉에게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인간의 실수와 나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복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정말로 나약하고 어리석었던 이 아브라함의 실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바보처럼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쭉 둘러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라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뭐 종종 일어났고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진실을 가지고도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나쁘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궁색하게 변명을 들어놓는데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내가 그냥 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은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가지 말고 살려놓고 빼앗아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신혼부부 둘이 있는데 제가 안 물어보겠어요. 그러나 그런 남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남자가 말이야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왜 벌어졌겠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겁나가지고 비겁하게 아내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만약에 제가 사라면요, 아비멜렉에 잡혀갈 때 잡혀가더라도 아브라함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어디 머리카락 한 군데라도 뽑아주고 가야지.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는 계획 저 같으면 포기해요. 이런 비겁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악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실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제 아비멜렉은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실수할 뻔했다 그러면서 큰 선물과 함께 사라를 돌려줍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혼돈 가운데서도, 인간의 실수와 그 죄악 가운데서도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창세기 27장을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람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에요.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형과 동생의 관계 다 깨어져 버렸고요, 아버지 이삭도 크게 실망하게 되죠. 야곱은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만 했고요, 실수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이 인간의 죄악,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고백하셨다시피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져왔냔 말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야곱을 본받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혼돈의 인생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인간의 죄악으로 만들어낸 이 관계의 혼돈과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죄를 지은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은 과거에 지었던 실수,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은혜의 회복을 이루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던 거예요.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쫄딱 망하고 그 백성은 포로로 잡혀서 바빌론에게 끌려간 다음이었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망가진 상황이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수습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생을 망쳐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났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그 죄 지은 인생들, 그 실수한 인생들,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꼬인 인생들에게도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괜한 데 투자했다가 퇴직금 싹 날린 분들 우리 교회에 계셔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엉뚱한 사업하다가 사업 다 말아먹은 분들, 원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면서 그게 계속 속이 상하는 분들, 또 집을 잘못 팔았거나 집을 잘못 사서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 결혼 잘못한 것 같아서 후회스러운 분들, 자식 잘못 키운 것 같아서 후회스러운 분들. 아마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있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것만 아니면 정말로 흠없는 제자로서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는데, 아마 베드로는요, 아침마다 어디 바깥에서 꼬끼요하고 우는 닭소리만 들으면은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너무 후회스럽고 자신이 너무 밉고 그랬을 거예요. 사도라고 초청을 받아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다 드린 다음에 그 성도가 식사하시라면서 닭 백숙 그런 거 내놓으면은 못 먹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걸 나한테 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셔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거든요. 죄를 짓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용서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한 사도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덕분에 초대교회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중간에 나도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신중에 신중을 더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될 것인가? 이들을 받아주면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들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다가,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대? 돌아오는 그들을, 탕자 같은 그들을 우리가 내칠 수가 있겠냐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었던 거예요. 그의 실수, 그의 실패, 그의 악함이 오히려 교회를 살리는 계기로 만들어진 거죠. 혼돈 속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영광을 창조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이젠 끝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아픔과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혼돈 가운데서 선함을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정성스럽지 않게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뭔가 꼬여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망할 것만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요,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후회 가운데만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악함과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251장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왜 살다가 죄를 짓죠? 후회스러운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새롭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래 참으며 견디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 나의 후회, 나의 실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주여 복이 되었다는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주여 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 모두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손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졌다고 하나님 물러서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여전히 다시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며 흑암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혼돈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